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이 시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3명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고 그 이모도 마리아인데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우리 교회도 이름이 뭐지? 마리아가 있는데 메리가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메리가 마리아 뭔 얘기인지 우리 메리 사모님도 이름을 제대로 쓰면 마리아인데 오늘 교회 나오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목사님 혼자 오셨다고 이 귀에 무슨 저도 달팽이관이 한번 딱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심하질 않는데 오늘 견뎌보고 이제 내일까지 견뎌보고 안 그러면 병원에 가보겠다고. 우리 강영자 또 자매는 어제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11주 제가 못 가니까 11조 전도사님 오셔서 좀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등등. 그 다리가 이제 계단을 못 내려와요 지금. 또 여기에 수술을 어디 했는지 그 수술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창립주일 날은 꼭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병석에 있는 임명란 모매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방을 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또 그 막내딸이 창립주일날 어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떡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병석이 누워 있는데 또 떡까지 이제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셔서 꼭 해야 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여성교회에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떡보담도 그날 꼭 우리 유자매가 교회 가족들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고. 가만히 생각하니 임병란 모매님이 거기 누워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모매님이 항상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 딸 제대로 하나 교회로 전도도 하나 못 해놓고 막 그래서 내가 은정이 있잖아요. 은정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구만. 준서 애미가 은정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랬는데 모미님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쁘게 눈을 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내 혼자 해봤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큰 숙제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부모들을 내가 다 전도해 낳고 갔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수천 수만 명 구원하지는 못해도 제 가족들은 주님 앞에 전도를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건강 이유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진보의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나는 여기 있든지 하늘나라에 가든지 그것보다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되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더 돈독해지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하나님의 손길에 의뢰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일꾼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여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줄이 솟고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가 동부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각자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델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는 크게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존재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 그런 존재가 아버지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한 번도 동물원에 같이 가본 적도 없고 소풍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무거운 지게에 짐을 지고 내가 그 조그만 다래끼에 뭘 들고 그 아버지의 지게 뒤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시골 강원도의 이제 산비탈길을 그때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참 아버지는 든든하시다.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는 맞아본 적이 있지만은 아버지한테는 딱 한 번 맞아봤는데 지게작대기로 아마 그때 내가 담을 안 튀어넘어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때리시는 분인데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게작대기로다가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아마 못되게 했은 것 같아요. 말을. 할머니가 귀엽다고 보니까 내가 막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를 가져왔는데 우리 담이 약간 낮으니까 튀어넘어갔겠지요. 안 그래서만 거기서 아마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는 오늘 같았으면 감옥에 갔을 겁니다. 아동 학대죄로다가. 지게작대기로 때리면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렇게 맞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무슨 일을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식이 안 들려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한테 소식이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저 착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안 좋을까. 지금 따져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그렇게 다정스럽게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지. 내가 그런 느낌을 갖게 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인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싫으시다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도 아닌데도 아버지가 맞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저런 아버지한테 내가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겠지만은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는 내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 아버지 늙으신 노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다 돌아가신 아버지들은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군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오래전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1971년 10월 31일 날 군번을 받고 육군에 입대를 했어요. 논산훈련소. 30년대에 이제 입소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소사에 더블백을 거기다 풀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수하고 같이 거기 떨어졌어요. 아마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데였습니다. 다 전방에 인제 원통으로 떨어지는데 내하고 그 친구만 소사에 떨어졌어요. 바로 지금 말하면 부천이죠, 부천. 근데 그 가수는 이름을 라일락이라고 그때 히트 치자마자 군대 붙잡혀 왔는데 약속한 벤치라고 여러분. 아마 나오나가 불렀으면 크게 인트 쳤을 거라고 그 친구가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 생활을 쭉 막 수색 중대로 갔다가 전투 지원 중대로 갔다가 그래 군대 생활을 하는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1년만 군대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고 외아들은 의가사 제대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제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뭐 그 법에 대하여 그렇게 박지도 못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6개월 만에 제대하는데 나는 플러스 6개월을 더 못해서 1년 만에 제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우리 아버지 보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수속 면회 가서 그걸 증명서를 떼서 국방부에 보내면은 국방부에서 심사해서 이제 특명을 내립니다. 이러고 가기 전서부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편지가 뭐라고 오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글로 뭐 철자표도 틀리지만 면사무소 갔더니 면소기가 안 된다 캐 하고 막 계속 그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뛰 나가지도 못하고 새카만 쫄병이 뭐 휴가 나가 첫 휴가도 못 나올 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거 도저히 우리 아버지 맡겨가지고는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시골에 그 면석이들이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막 좀 돈 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잘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첫 휴가 때가 안 됐는데도 특별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나와서 서울 후암동에 있는 국방부 앞에 가니까 브로커들이 쫙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을 대서해주고 대신 서류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정도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정확한 금액은 생각지 않는데 한 소 한 마리 값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아버지가 두 말 하지도 않고 그 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집에 뭐 기르는 소를 팔요랑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가 휴가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 3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해가지고 주시는 돈을 이제 군복 우주머니에다 넣고 내 본적지인 경상북도 영주군 부성면 북지리 24번지가 있는 그 면사무소를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그때 6월달인데 장마가 막 이렇게 져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이 물을 건너면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물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마침 오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고 이걸 들고 이제 몇 번을 건너가지고 우리 고향을 갔는데 이제 밑에는 먹고 위에 거는 이렇게 걷어가지고 건너서 갔는데 그래서 그때 신학교 내가 그걸 뭡니까 재학 시절에 2학년 재학 시절에 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야 그리스도인이 이거 서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도 이만한 돈을 줘가지고 이 제대를 하는 게 불법인데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서 면석이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서류를 다 떼고 그분들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때 기억이 내가 생생해요.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촌에서 뭐 한 건 잡았다 생각해가지고 식사를 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영주의 유명한 닭게장 집에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식사를 딱 차리는데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종 하사관이고 목사 후보생인데 어떻게 내가 술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환타가 한참 유행할 때예요. 환타를 시켜가지고 주니까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러게나 말게나 뭐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용기가 계속 섞이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서류 싹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국방부로 보내기로 하고 저는 국방부 그 대사관한테 찾아가지 않고 바로 그 우체국에 부성면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돈을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보내려고 돈을 꺼내니까 돈이 다 젖은 거예요. 물에 그 물을 건너다가 그래서 그때서 돈이 젖은 거를 내가 기억을 한 거예요.
내가 기훈이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기훈이가 이걸 듣고 이거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우체국에다가 보내고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보내고 그 길로 바로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얘기하면 쫄바른 새카만 쫄방이 뭐 의가서 제재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7개월이 돼도 8개월이 돼도 9개월이 돼도 10개월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입대했다고요? 얘기를 들어도 개코로 들으니까 여기가 아니지. 10월 31일 날 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날짜가 중요해요. 그런데 11월 1일자로 제대특명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데피콘 3가 발령이 된 그 와중 속에서 그때 뭐 서해안에 뭐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데피콘 3가 발령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대특명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1초도 안 틀리고 1년 만에 내가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절을 하더라고요. 1년이 넘으면 딴 데 시집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1년 만에 딱 나오니까 아이고 심장이야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 그때 아버지의 그때 제가 항상 그 믿음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리한 요구도 안 하겠지만은 내가 얘기하면 거절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또 그때도 가서도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없는 돈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선뜻 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그런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지상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아마 몇 학년 또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글을 그래도 깨치셨더라고요. 그렇게 유명인도 아니지만 모든 우리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제 자신도 역시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아버지를 닮았으면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을 텐데 할머니를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만 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가 번쩍 뛰죠.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효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효자 안 같아요. 한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하인들 시켜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그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참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그런데 여자요. 그게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나라 그걸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는 여인이요. 보통 통상으로 그냥 여자들 분들을 부르는 이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들을 때는 어머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들어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그래. 그때 왜 여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여 하는 내용이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사람의 범주 속에서 가두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육신과 영적인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몰상식해서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세계는 다르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육신의 범주에 속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폄하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의 말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세계는 육신적으로만 모든 것을 구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는 시작을 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갖다 붙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한 선을 그으신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사람으로 모든 것을 매도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바깥에 쌓인 계략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머니고 진정한 아버지고 진정한 아들이고 진정한 형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 관습에 매여가지고 내 아들이냐. 여러분 옛날에요 그 성도들의 그 자녀가 우리 박영아 자매나 뭐 이런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서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바쳤고
목사를 부를 때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드님이라고 부릅니다. 말도 놓지 않습니다.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고 그게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들은 여전하고 육신의 어머니는 여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누가 내 진정한 어머니며 누가 내 진정한 형제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어머니요,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영적인 형제,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25절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본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곁에 그분이 어머니와 그분이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마리아가 막달라가 서 있더라. 세 메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를 쭉 흘리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혓바닥이 타들어가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어머니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절박한 시기에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여자여 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는 이것보다도 더 영적인 영광이 없지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던 것이 자랑스럽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육신의 고마움을 거기서 표현을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이제 떠나니까 이제는 이 나를 낳아준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는 거다. 이제 돌봐주라는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 마당에 자기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속에서도 그 옆에 지키고 있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안녕을 돌보는 효자였다 하는 결론을 여기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뵐 때부터 이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 처녀가 애를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얘기도 못하겠고 얼마나 참 그런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30세까지 얼마나 많은 애정을 붓고 이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이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길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부모들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누우시며 우리가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럴 때 밤잠 주무시지 않고 간호하셨던 것이 우리 부모들, 특히 어머니 아닙니까? 애들이 잘 때 어떤 또 아버지들은 코를 골고 잔대요. 부인은 애 업고 막 열을 내는데도 거기다가 또 뭐 그러면 더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버리는 법이 결코 없다. 뭐 혹이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거고 어려워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좀 어렵다고 부모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그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돌보게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제일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온순한 사랑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천수를 다하고 죽으셨는데, 뭐 98세라든가 뭐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라고 요한을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맞아 들어가더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부모는 효도를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부모가 나쁘고 안 나쁘고 훌륭한 엄마고 아빠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칼럼에 썼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떤 부모라고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가장 장수하면서, 제가 그 요한이 그 에베소 그 앞에 반모섬에 가서 일생을 보냈고, 그 에베소 맞은편 큰 산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성당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피다가 그렇게 가장 오랜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는 햇볕과 같습니다. 가정에 등불이 없으면 그 가정이 끔끔하고 어둡고 음침한 것처럼 어머니는 그 가정의 등불과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표정이 밝으면 그 가정 분위기가 전부 다 밝습니다. 자녀들도 밝습니다. 남편도 정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밝게 빛나게 하고, 또 어머니는 진정한 영적 어머니가 되고
영적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는 자기뿐이 모르는 시대입니다. 자녀들도 자기만 알고 어려우면 부모 힘들다고 안 도와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자기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내가 쭉 성도들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관심을 하는데 내가 그만 치밀르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1조 양쪽 집에 부모님 쪽에서 매달 그렇게 하면 그럼 생활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축복해 주는 걸 좀 보라. 그렇게 해도 지금 어렵다고, 부모님이 더 돈이 많다고 그러면서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고 그거 아무 상관, 어렵고 안 쓰고 그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뭐 성리도 있고 뭐 여기 우리 전도사인데 내한테 뭐 10분지를 가져오라 뭐 지금 이렇게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걸 꼬박꼬박 주잖아요. LA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이민 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몰랐지. 근데 그 시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죽기 살기로 집에 뛰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려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침대 속에다가 현찰을 묻어놨거든. 은행에 갈 줄도 모르고 돈을 차곡차곡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고만 경찰이 너무 완강하게 붙잡으니까 그 집하고 돈이 다 타버린데, 나중에 거기에 그렇게 침대 속에다 내가 자식들 하려고 거기다 내가 몰래 감춰놨다. 한 번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설교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새 백발이 된 부모님을 뵈며 그 세월의 희생이 숙연하며 양친의 수는 혼련하기에 마치 말이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구나. 초목이 더하여 자라고 싶으나 서리가 이슬이 가로막으며 어진이가 어버이를 더 섬기려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미국에 이제 눌러 앉았게 됐는데 홀로 두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려니 영주권도 없지 시민권도 없지 못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어서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기려 하나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형편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명한 사람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경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못 해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달 여러분들이 그 돈을 보내보세요. 11조를 보내보세요. 그 부모들이요, 싹 닦아먹고 다 써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고, 대개 부모들은 돌아가실 때 그 돈 모아서 네 아들, 딸 대학 갈 때 하라고 다 조금씩 남겨줄 겁니다.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오늘 생각을 고쳐먹고 그렇게 하도록 다 쓰지 말고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하나님 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말로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기도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러냐. 우리 부모님은 왜 참 너무 완고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철벽 같은 부모님도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식들 기르고 뭐 하다가 보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 아이고 노인들이 집도 있고 뭐 연금도 나오고 뭐 우리 돈이 필요해가지고 입 싹 닦을 때가 많아요. 그건 입 싹 닦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5월은 어버이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얘기만 해도 여러분 다 또 뭐 뻔한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뻔한 이야기를 실현 못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